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이 차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진노의 술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분이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취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에 그 잔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신 나라들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의 공격으로 임할 것이고 그들은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들은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을 멸하시는 칼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멸하는 칼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는 것은 전쟁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진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노의 술잔을 취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왕들과 관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예레미야가 나라들에게 가서 실제로 그 진노의 술잔을 주어서 그 잔을 마시게 한 것처럼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런 진노의 술잔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쨌든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유다와 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들의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이 목록은 지역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페르시아 즉 바사로 이어집니다. 먼저 유다에 이어서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로 언급이 됩니다. 애굽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과 바로 관계 맺지 못하고 바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처럼 의지하던 이 애굽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 북아라비아 족속들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이방 종족들, 동쪽의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주변 지역에 진노의 잔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벨론도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26절에 새삭왕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종국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잔을 마신 나라들은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잔은 받아 마시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진노한 왕이 죄인들에게 독주를 내리는 듯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심판은 이미 예정되었기에 심판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바벨론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또한 자기 죄악에 걸맞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민족과 나라가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행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라 하더라도 그 자 역시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혜로 죄악을 일삼고 무죄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통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태도와 화인 맞은 양심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거나 그들의 악행을 보며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때와 기한을 정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와 형벌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통쾌합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숨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날개에 우리가 피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한 못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은혜의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경륜에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계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지혜를 온전히 알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현실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